자, 오늘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본문 들고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장막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대화하는 내용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잡고자 하여 나왔을 때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명절에 예수의 설교를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유대교에서 예수라는 이단을 믿게 되면은 그는 유대 공회에서 추례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그가 사라져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과 또 전하는 복음과 또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보다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저거들이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거든, 사실. 그리고 그 유대교로 인하여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그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말을 하는 예수가 와서 저들이 볼 때는 예수가 선동질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해서 하속들, 다시 말해서 그 종들을 보내서 또는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에 예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장차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 불신자들은 결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오늘 중요한 대목은 그거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누가?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 저 얘기는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저거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죽는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될 세상 죄를 지고 가고자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는 날은 반드시 유월절이 돼야 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일인데 아직은 장막절에서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너희들과 있을 거야. 너희들과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 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지. 그리고 유대교 그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은 예수님에게 오고자 하나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때가 뭐 저 유대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야? 천국이잖아.
하나님이 있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고자 하나 오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 불신 때문에.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쓴 편지의 내용, 그게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예수를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그들은 그 성경을 오해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야. 죽여버렸다. 저들의 종교적 열성 때문에, 신앙적 열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종교적 열성,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저게 지금 성경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열중하면서 열심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나? 유대인들이었거든. 성전에 오늘도 봐라. 저 장막절을 다 모이라 하니까 다 모이거든. 가서 바치라 하니까 다 바친단 말이야. 어? 다 하라 할 거 다 지키는데 그들이 성경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종교적 열심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그걸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 그 다음 재직회, 구역장, 그 다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봉사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야. 뭐를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 성경의 성경 속에 있는 그 본질, 그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는다 하면서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 오늘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러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 성경 속에 생명과 나무나 그 다음에 예수나 그 다음에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알면은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야. 왜? 사람이 어떤 땅을 파다가 거기서 금을 캐든가 해보면 그 금광석을 갖다 금이 나오는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만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서 다른 거를 살펴보고 다른 거에 눈이 좌우로 움직이던 그 눈들이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에는 모를 때는 다른 책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저러한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 외에 다른 책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내가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한테 내가 성경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으니까 그걸 보고 내한테 책들을 많이 갖다 줬다고. 근데 내가 그걸 보다가 갖다 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보려고 보다 보면은 너무 시시하고 너무 무가치한 것 같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인 걸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몸소리를 안 나니까 그런 지경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캐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의지가 그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없으니까 저 유대인들은 쉽게 위에서 누군가가 리더자가 가르치고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그게 제일 쉽거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아비가 있단 말이야.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장차 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 얘기야. 7월 15일 초막절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 곧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과 복음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믿기 시작하였다는 거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욱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술사가 와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릭으로 마술을 행해보면은 그 사람한테 혹 빠져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작한 그 예수의 기적 행하는 그것도 표적을 읽어야 된다. 그걸 그 기적, 야 대단하다. 저분이 신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표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완전한, 방금 얘기했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를 죽이는 제사장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저주하며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이야. 기적은 그 사람이 끝까지 기적을 행하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를 우러러 보지만, 그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다가 아무 힘 없이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군합발로 차이고 채찍질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 모습은 가냘픈 나약한 무능한 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에는 예수가 최고인 것처럼 그를 환호하고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같이 그들과 함께 군중에 섞여서 예수가 큰 죄인이 된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믿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라 하는 게 뭐야? 1개 더하기 2개는 3개가 된다는 그 사실을 물건을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해보고 그게 확실히 내한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거는 누가 와서 1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해도 그 다수의 사람들이 우길지라도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인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은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 기적은 단지 나의 믿음을 도우는, 그 믿음은 진리를 통하여 내가 아직 불완전한 모습으로 내 믿음이 존재해 있을 때 그 믿음을 도우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나의 신앙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또 기적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음에도 그 기적을 또 요구한다고. 근데 다음에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사실.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야. 그러나 진리라는 내용은, 그 진리는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준다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사사들이
사사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말하기를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갑옷. 말씀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의 투구를 써라. 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야. 그 많은 문명과 문화, 내 눈에 보이는 보암직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실체들이라는 거야. 거기서 내가 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무장되어 있고 갑옷을 입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물리쳐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또 마찬가지인 것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세상 일에 대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앞의 일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일에 몰두하며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러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피해를 입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홍해 앞바다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마라의 썰물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반석에 물이 하나도 없었을 때 반석 앞에서 절망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시시때때로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과 싸우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계기는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자 그들은 무기가 나무 꼬챙이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 그 큰 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자의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막연한 신에 대한 막연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각각 모양이 달라. 각각. 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그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다 다양하게 차등으로 다른 모양으로 있다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확고하고 확실한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어떤 신이든 마음으로 상상하지 마라. 기적과 이적은 영적인 계시를 이해하는 도구일 뿐이야. 도구. 성도의 신앙에 약간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이야. 에스겔이 그래서 믿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 거야?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 즉 말해서 각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빌었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 속의 그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내용을 써놨는데 성경인데 그 성경은 마귀도 알 수 없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가르쳐줘야 네가 알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성령의 인생들에게 쓰임받는 성령의 목적은 뭐야?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잖아.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누구라 해서 말씀이라 했지? 그러면 내 영은 뭐야? 내가 아는 그 진리의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 영,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수없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 안에, 네가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령 그가 오시면,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만 앉아 있으면은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야.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여 진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 아니잖아, 그지? 에스겔이 무슨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라는 얘기는 그 근본적으로 뭐야? 죽었다는 거잖아,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 죽은 지 오래된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거든. 유대인들을 말한 거거든. 그들은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뼈들이 다, 살이 다 흩어지고 말라지고 피는 없어지고 그래서 마른 뼈만 남았다 이게야, 뼈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한 거야, 영적 상태를. 그런데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들려줌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거야, 저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넣어주니까 그 뼈들이 들려주니까 그 뼈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여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로 죽은 지 오래된,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그들에게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들,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 그 흙들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야. 저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리의 영절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 죽은 뼈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죽은 영으로 존재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의 입을 의하여 대언되어 우리의 귀에 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이야기, 철학, 도덕, 양심 이런 거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야. 내 열심. 뭐야? 우리가 열심을 부릴 일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걸 얻어야 쟁취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 애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내려줄 거야.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뭐냐? 그게 바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나의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헌실하고 충실하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열매로 성숙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는, 아니 거룩할 성도에 따를 쫓자는,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따르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오직 어디야? 그거는 우리의 외형적인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도 똑같은 거야. 성령에 대한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기적 체험을 위함이 아니라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 성경, 그러니까 저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성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야. 성경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누구든지 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되면 그는 영생을 얻는 자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고 그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로, 그래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야. 이 본문에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야.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하였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믿음의 시작점 혹은 믿음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보낸 하석들 앞에서는 금세 믿음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결단코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에서는 예수님,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은 추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 앞에서도 관원들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야. 관원들은 그 공무원들이겠지. 그 관원들도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무서워서 추례를 당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관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미미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마음에 있는 사람은 비록 환경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놓일지라도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길 수는 없으므로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와서 힘을 가지고 권력으로 힘으로 나를 갖다가 협박하여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에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알았어 내가 안 믿을게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내용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느냐? 없다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말했던 것처럼 지구는 돈다는 사실,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니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라는 그 믿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인다. 그래 내가 신사참배할게 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고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내게 있을 때에 그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한 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내용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야.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굴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 그것을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을 욕을 했는 거나 내가 신사참배한 거나 죄는 똑같은 죄야.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가 다 씻어져서 깨끗해져서 아무것도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도 죄를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음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는 우리가 부족한 그 인격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느냐?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거든. 자유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율법의 의무를 쓴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세상 죄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는 다 지고 갔다는 얘기를 믿는 믿음이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위대함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속박되거나 갇힐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 본심을 속일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육신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 너희는 옳고 그름을 분달하여 그 옳음만 쫓아갈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를 그런 모든 죄에서 죄성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야. 그것이 생명과 나무라는 사실이야. 내가 내 본심을 속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죄로 정할 수 없으면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그것을 영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너희는 지금 니는 나쁜 놈, 니는 안식일에 보리밭 밀리삭을
꺾어 먹는 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너 그 죄야? 너는 뭐 간음했으니까 죄야? 너 온갖 떠들지만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의식에서, 그 죄의식의 두려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아 지옥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체험한 기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반복된 신뢰로 인해 금방 믿음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야?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거야. 절간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장해제가 다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사실이야. 경험한 기적은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경 속에서 참 진리를 찾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으로,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쪽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 육신의 연약, 인간은 다 그런 존재야. 아니 유다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팔았다니까. 똑같이 예수를 우리가 다 팔았단 말이야, 그동안에. 그러나 예수를 깨달아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 사람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고 채찍질하는 앞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정하고 부인했지만 그 이후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야. 유다는 예수가 여기 있어요 하고 군사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알려주고 은 30을 받은 거 그게 죄야. 그거 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그가 예수 앞에 돌이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정죄를 받고 아니면 용서를 받았더라면 그런 천국 같다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이 저런 죄, 유다와 같은 저런 죄를 다 짓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걸 행했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진리 자체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성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진리의 내용은 죽정이 속에 채워지는 알곡이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벼가 이삭이 딱 필 때 보면은 전부 다 알곡이든 뭐든 모르겠지만 전부 다 납작해. 그 안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통하고 뿌리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안에 뭘 채우냐 하면은 녹말과 그 안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가득하게 채운다고. 그런데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할 때 보면은 그 안에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죽정이가 있고 그 알곡이 탱글탱글한 알곡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생명은 알곡 속에 있단 말이야. 알곡. 죽정이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게 땅에 떨어지면 알곡은 싹을 떼고 생명을 태우지만은 이 죽정이는 썩어 없어. 그릇만 될 뿐이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가 어디서 영양분을 받아야 되냐? 말씀이라는 성경에서 내 영혼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흡수하여 이 죽정이로 난 우리의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속에 진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 알곡 속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야.
그 알곡이 하나님께서 곳간에 드린다, 천국에 드린다는 거야, 그걸. 그러므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초막절에 모이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점점 믿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게 했던 것이다. 하속들이 예수를 잡고자 할 때 예수님이 모이던 사람들과 그 하속들에게 자신이 장차 죽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갈 터인데 그곳에 가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왔느냐?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건 뭐야?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야. 하속들이 예수를 잡고자 할 때 예수님 모이던 사람들과 그 하속들에게 자신이 장차 죽을 일에 대해 말씀하지만 이를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영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같이 기적과 이적을 표적으로 보일지라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영에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을 견땅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가 아닌 어떤 설교를 듣고 다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걸 판단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게 되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야.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뭐야?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라. 그리고 요한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시작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했던 거야.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 사실이야.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내 영에 가득 채워 넣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증거다. 또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거룩할 성자에 영영자다.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구별됐다는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과는 다른 구별된 영.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 그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그 영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의 비밀의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반복하고 거기에 힘써야 된다. 쏟아야 된다. 좀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로서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조금 더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반드시 유월절에 희생되어야 태초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태초부터 뭐야? 태초에 뭐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 무화과 잎을 입혔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신 것. 그 짐승이 누구야? 양이란 말이야, 양. 그 양이면 그 세상 죄를 주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예수님이 그 생명과 나무이고 영생 얻게 하는 생명과 나무고 그런 게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지? 아직 6월절 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수없이 반복되고 규례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증언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는 저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족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